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6장 1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랏 자손 중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 지휘관을 앞에 말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스럭과 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주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의 첨가들이니 그러면 우리가 세입은 이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이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이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도 말이 옳도다. 스럭과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스럭과 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주상의 지파와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리라.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스럭과 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의 셋째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라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다 같이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이르니라. 아멘. 공교롭게도 오늘 주일 오전에 요한계시록 끝냈고 지금 오후에는 또 민수기 끝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사야를 끝냈고 하여튼 한 시기에 이제 다 이게 끝나게 되어서 참 새로운데 오늘 민수기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 강론의 특징이 뭐냐면은 구약의 내용을 살피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어떻게 연결되냐 이걸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짧습니다. 13절까지. 근데 마지막에 왜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 이것도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딴 게 아니라 슬로브앗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이 없어요. 딸들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딸들에 대한 이 기업 문제 이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딸들에게 줘라 이렇게 했죠. 했는데 지금 또 그 문제에 또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지금 다루겠는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슬로바 딸들의 기업 슬로바 딸들의 기업입니다. 보통 아들이 기업을 받는데 이 집은 딸이 기업을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민수기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36장으로 끝나게 되고 앞으로 이어질 신명기는 뭐냐면 혈신자, 신의 명령.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자, 그럼 오늘 내용은 뭐냐면 자, 36장의 내용은 첫 번째 길랏 자손, 즉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의 의의 제기입니다. 지난번에는 딸들이 제기했고 오늘은 수령들이 제기를 합니다. 의의 제기합니다. 자, 근데 그 모세의 판결은 뭐냐면 지파 내에 결혼 규정을 세우는 거예요. 뭘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였는가. 그리고 자, 13절, 13절까지, 10절, 13절까지는 슬로바 딸들의 순종과 민수기의 마무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슬로바 딸들의 순종, 이게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모압 땅에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명령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왜 마지막에 이 내용이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슬로바 딸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명령했을 때 그 말씀이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백성이 듣고 따른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늘 뭐가 중심이 되느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6장에는 끝부분에 짧지만 이 슬로바스의 내용을 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자, 뭘 보냐면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슬로바스의 가계도예요.
원래, 자, 우리가 이스라엘 12아들이 있을 때 그 중에 11번째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냐민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나중에, 자, 하나님께 받을 때 두 지파를 받습니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원래 하나인데 요셉이 둘을 받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므낫세가 있는데 이 므낫세의 혈통을 따라서 마길, 길랏, 헤벨, 슬로바앗입니다. 이때까지 올 때까지 세월이 지났겠죠? 지금 이 슬로바앗이 있는데 이 슬로바앗이 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땅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없어요? 아들이 뭡니다. 없으니까 받을 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냐? 이 똑똑한 딸들이 아니 우리는 권리가 없냐 하고 따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슬로밧 아들 사망하니까 자 남성 중심에 개시되는 그 인구 조사를 뛰어넘어서 바로 딸들이 제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없느냐 받을 수 없느냐. 그래서 누가 그러냐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 디르사라는 이 5명의 딸들이어가지고 모세에게 자 제기를 합니다. 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36장은 뭐냐 앞에 있는 27장의 내용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26장인데 26장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강에 나와서 1차 조사를 하고 2차 조사를 합니다. 그때의 2차 조사 이후에 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자 27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자 자세히 뭘 생각하십시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랏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왜 찾아왔느냐?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막 문화에서 모세와 제장 알레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에 서서 이르되 뭐라고 했느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한 거로 죽었지만 그 죽음이 죄 때문이 아니고 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기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반역한 게 아니라 그 수명이 돼서 죽었다는 얘기죠. 자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리까? 이게 옛날 같으면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이들이 많이 진화가 됐고 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슬로바스 딸들이 그걸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안 된다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달라는 얘기죠. 우리도 기업 받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청문은 뭐냐면은 므낫세 지파의 슬로바스의 5딸입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이 대신 간 거죠. 가가지고 아들이 없어 가문의 기업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어떻게든 해달라 이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지 않게 우리에게도 형제들과 같이 기업을 주셔서 이 핵심이죠. 자, 그럴 때 모세의 대응은 뭐냐? 모세가 지금 중보자인데 모세는 그냥 자기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알립니다. 알리니까 자, 하나님의 판결이 뭐냐? 이게 어디든 간에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판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판결이 뭐냐면 자, 슬로바 딸들이 말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옳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비의 기업을 상속하도록 아들이 아니지만 딸이지만 상속하도록 해라. 이게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슬로바 딸들은 뭐냐? 자기들이 딸이지만 이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27장에는 뭐냐면은 정리하면 자, 상속 대상은 뭐냐? 아들이었는데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딸이 받습니다. 딸.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딸에게 보호하는데 딸도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그 형제를 합니다. 아버지 형제. 그리고 형제도 없을 경우 어떻게 되냐? 그때는 자, 가까운 친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기업을 잊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아들에서 딸로, 딸에서 형제로, 형제에서 그 다음에 친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7장에 자, 27장과 36장의 비교인데 주요 배경은 27장은 인구조사 후 땅 분배대 기준을 마련했던 것이고 자, 36장은 뭐냐? 가나안 입성 직전에 지파별로 영토 계획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다르죠. 그 다음에 제기된 문제는 27장에서는 아들이 없는 가문의 유산 소멸 위기. 그 다음에 자, 오늘 여기에 제기가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딸이 그걸 기회를 받게 되는데 그 뒤에 수령들이 제기를 합니다. 또 제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27장에는
딸이 제기한 거고 36장은 뭐냐? 그 수령들이 제기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혹시나 이 딸들이 기회 받은데 받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타 지파에 결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들은 자 부계 사이기 때문에 딸이 가가지고 기업을 받았는데 그 기업을 딴 지파 사람하고 결혼했을 경우 어떻게 되냐? 남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토가 자기 므낫세 지파에 있던 것이 옮겨지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기는 뭐냐? 딸이라도 기업을 주십시오. 오케이. 그런데 이 기업이 딸이 누구한테? 이웃 지파에게 결혼하면 이 지파의 기업이 어디로 가요? 그 딸이 결혼한 남편한테 간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남편 베냐민 지파에 갔다 그러면 베냐민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깨지잖아. 그죠? 이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당연한 문제고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죠? 지금 정부에서도 검사 수사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리인이 많이 막 지금 하다가 결국은 그 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정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정했을 때 어떻게 되냐? 폐지로 정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또 뭐 나와요? 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그때 가서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 사이는 뭐냐면 A 집단이 좋아지면 B가 상대적으로 불리한데 나중에 그걸 또 보완해야 되죠. 이런 것처럼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27장의 내용과 6장의 내용 둘 다 상황인데 이 상황을 잘 정리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7장은 뭐냐? 개인 가문의 권리와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딸만 있어도 당연히 권리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 이제 개인 간의 관계인데 만약에 개인이 집하는 인연이 됐는데 만약에 공동체가 다른 데로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7장의 딸들의 그 상소는 뭐냐면 아들 없는 가문의 딸들에게 상속을 인정해 주라 이게 7장이었죠. 근데 자 36장은 뭐냐면 상속받은 딸은 동족 지파에게만 결혼해라. 다시 말하면 딴 데로 결혼하지 마라. 왜? 딴 데 결혼하면은 땅이 기업이 옮기니까 그냥 그 내에서 해라. 이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조화가 돼야 안 돼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딸에 줄 땐 좋았는데 줘버리니까 또 뭐가 생깁니까? 또 상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방법이 뭐냐면 동족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뺏길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본세동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23장은 뭐냐? 영원한 기업을 지키는 순종입니다. 여기에 순종의 말이 왜 나오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뭘 순종하느냐 하는 게 문제되죠.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기업을 지키는 것이 있어도 순종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는 거예요. 17장하고 16장을. 자,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 한계가 뭐냐면은 상속권이 어떻게 했죠? 남자에게만 있어요, 남자에게만. 그 다음에 딸들이 그걸 못 받아요. 못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 누가? 슬바 딸들이 청을 합니다. 부당합니다. 우리도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요구를 하니까 판결이 뭡니까? 그들의 말이 어떻다? 옳다. 옳으니까 여자에게도 그걸 줘라. 그랬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뭐냐면 여자에게도 그런 상속 권리 권한이 있다는 걸 얘기했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땅 분배의 절대 기준은 뭐냐면, 자, 기준이 뭡니까? 인구 수예요.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 적게 줘라.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면책이 이제 인구 수에 정당한데, 자, 2차 조사를 하니까 그 2차 조사를 통해서 지파의 수에다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므낫세 지파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요 그림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1차 조사 때하고 2차 차이가 뭐냐면은 전체 인구의 총계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1820명은 있는데 근데 차이는 뭐냐면 시므온 지파는 급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급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12지파 거의 비슷한데 이 두 지파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시므온 지파가 급감했느냐?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광야에서 범죄를 해서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그거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므낫세는 왜 늘었느냐? 그들은 원래 언약 가운데도 므낫세가 커진단 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범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 뭡니까? 이 많은 문화세가 많이 차지하고 시몬은 줄었으니까 적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완벽해 보이고 또 슬로바 딸들이 받으니까 평등해 보였는데, 자, 이거 보시죠. 그래서 아까 그림처럼 완벽해 보이는 제도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제도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그게 36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딸들이 제기해가지고 다시 그들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옳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딸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딸들이 제기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판결이 뭡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그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걸 물려줘라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놨어요. 여기까지가 2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들에게 있던 것을 딸들에게 줘가지고 기업이 문제가 없게 만들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는 뭐냐? 슬바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서 아버지 유산을 잊게 해라. 이렇게 돼서 이때부터 뭡니까? 남녀 평등이 된 거지, 실제로 말하면. 자,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시스템에 뭐가 생겼다? 틈새가 생긴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다 했더니 문제는 뭐냐면 이 므낫세 영토가 넓었는데 이게 딸들이 시집 가는 거예요. 시집을 가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동족이 아니라 다른 지파로 가버린 거예요. 가버리니까 결국은 남편에게 귀속되니까 어떻게 되냐? 여자 갖고 있는 땅까지도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이게 전체 이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봤을 때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딸들이 타지파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실제로 문제 되잖아요. 자기 지파에 뭐가 줄어듭니까? 기업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걸 두령들이 제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제기자가 누구냐? 므낫세 지파 길앗 자손의 족장들이 제기를 합니다. 아까는 딸들이, 지금 족장들이. 자, 그랬을 때 위험 요소는 뭐냐면 딸들이 소유한 영토가 남편이 속한 지파로 영구적으로 넘어감. 그러면 애초에 인구 수에 비례하여 땅을 나누는 공평한 분배 원칙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딸들의 문제 제기도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이 족장들의 제기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뭡니까?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왜 그러면 족장들이 제기했느냐? 자,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희년이라는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 딸이 타지파 남자와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땅의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기록되죠. 그러면 내가 므낫세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에 시집 갔다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50년에 힘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땅이 딴 데 넘어가 버린 거죠. 자, 그랬을 때에 결론은 뭐냐면 인간을 만들어진 선한 제도가 완벽한 공의를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님의 두 번째 판결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 하시는가? 지금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질서 아닙니까? 이 둘 다 침해받으면 안 돼요. 그죠? 어느 하나 침해받으면 안 되고 다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므낫세의 지파의 말이 옳다는 말은 뭐냐면, 족장들의 제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들이 제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 딸들이 시집가면 그 어떻게 기업이 넘어가니까 그 지적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완된 규례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상속받은 딸들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으나 반드시 자기 지파, 므낫세 내의 남자만 결혼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혼도 하고 기업도 유지하고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기업의 땅이 유치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보완된 규례가 결국은 이 둘이 갈등을 해결한 거예요.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죠. 또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도 그런 갈등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바로 그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딸들이 판결에 순종하여 사촌들과 결혼함으로, 그러니까 딸들이 이제 그 판결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결혼합니까? 자기 사촌 친족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 간의 토지 이동이 영구히 금지됩니다.
개인의 상속권과 공동체의 경제적 균형이 동시에 완벽하게 지켜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합리적이고 정당해서 둘의 갈등을 해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딸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나는 저기 갑돌이를 좋아하는데 왜 나보고 하지 말라느냐 이래가지고 만약에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면 딴 데 시집 가는 거예요. 가면 땅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 제안이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순종하느냐 여기 달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은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갈등 없이 두 개의 문제가 해결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이 3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들이 가나안 땅 가면은 문제가 많을 텐데 그럴 때 바로 이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순종해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상속법의 진화 매트리스를 보시면 자 27장 이거 계속 반복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 말씀 따라 이거는 지금 보세요. 이 민수기의 내용은 뭐냐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행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가서 하겠죠. 그때에 자 수십 년 후에 민수기의 부적 판례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17장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실제 영토를 분배하는 순간에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론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당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가나안 땅 가보니까 이 므낫세가 많잖아요. 그 땅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혼을 잘해가지고 서편, 동편 둘 다 므낫세 땅이 큰데 이들 땅이 아무 변함없이 유지됐다는 사실입니다. 뭘로 인해서? 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들에게 좋은 걸 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동편과 서편.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묘약이 이렇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개념으로 지금 어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저기 주택 문제가 토론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땅은 뭡니까? 땅은, 집은 정말 중요하죠. 그 집값 건드리면 어느 정권도 못 살아남아요. 그만큼 집값 중요해요. 왜?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그게 있고 재산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갈등을 겪은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다? 잘 됩니까? 안 돼요. 이게. 그만큼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그게 중요한데 근데 성경은 왜 그게 되느냐 하면은 부동산이 아니라 뭐다 이게 그 내용을 자 내가 갖고 있는 땅 싸움 하면은 절대 양보를 못 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순종이 따르는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부동산 문제 해결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내놓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은 다 챙겨야 되니까 갈등이죠. 그러니까 이쪽을 규제하면 이쪽은 난리 나는 거고 이쪽을 하면 난리 나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지혜를 갖고 있어야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성경이나 지혜서를 참고하는 게 바로 현실이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계획 아닙니까? 그럼 진정한 계획이라는 게 뭐냐? 먼저 용기 있는 문제제기, 딸들이 문제제기했고 또 쫓겨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어디에 입각한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에 입각한 순종.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핵심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하니까 그걸 순종했잖아요. 그럴 때에 이 갈등이 어떻게 된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자, 가짜 계획은 명분만 내세울 뿐이지만, 자, 타인의 손실을 외면하고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둘 다 윈이라는 것을 지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에 의한 제안도 뭐에 의해서? 결국은 이 슬로바 딸들이 뭐 했습니까? 그 말에 순종했죠.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이에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공통적으로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돼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구약도 슬로바시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라와 다르사와 호글라, 밀가, 노아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없이 잘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두 세대의 완벽한 대비. 자, 광야 1세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뭐냐? 약속의 땅을 의심하고 불평했어요. 계속. 광야 40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 불평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세대는 어떻게 했냐? 그 뒤에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확신하고 철저히 뭐했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광야 전국 후에 삶이 달라진 거예요. 또 결과로 광야 출발하여 멸망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보면은 지켜내고 그들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좀 복잡합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내용 두 개의 갈등을 해결했다는 거 말씀으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 사건인데 구약 사건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느냐?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들에게는 땅이 기업이 주어졌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오래한 계속 배웠지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땅이 기업으로 있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였어요. 즉 그들이 땅을 나누는 건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뭡니까? 신약 실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갈등이 없느냐? 있겠죠. 그러면 그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약한 우리에게 주어진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기업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럼 한 템포 쉬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런 사건 아시겠죠? 그 사건 가운데, 그러면 이 민수기 6장에 대한 신약 해석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첫 번째, 성도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늘 기업의 보존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거기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다니. 우리가 뭘 입습니까?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라 뭘 입어요? 뭘 저거 해요? 이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즉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기업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4절에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 하심이라. 그분이 주신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증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냐? 구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했듯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여러분 기업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입어야 돼요? 두루마기 입어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자, 구약이 이렇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통해 얻은 구원과 하늘의 유업을 그리스도인 역시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을 안 보이지만 못 봤지만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들이 지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기업을 믿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신약 성도로서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거니까 그 하늘에 있는 기업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파수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첫째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오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있냐 없냐 했을 때 내가 기업이 있나? 에? 지금 우리는 만약에 저기 성소에 땅이 있다면 눈을 불을 켜고 저 땅을 지킨다 할 텐데 하늘에 기업이 있다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는데 뭔 기업이 있냐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구약에 이렇게 했듯이 우리 신약 백성들은 뭐 해야 된다? 이 기업을 알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고 그러겠죠.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지키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합과 동행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므낫세 지파가 다 같은 지파인데 딸들과 족장들이 뭡니까?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둘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다르니까 싸울 수 있죠. 만약에 싸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기업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A, B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자,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업은 뭐냐? 결합과 동맹이라는 사실. 우리가 함께 되지 않느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므낫세 지파는 그걸 잘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서 이어간 거예요. 그것처럼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것처럼 우리는 자 함께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는 관계없어요. 또 자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라 그러니까 자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묶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라? 이 기업을 결합하고 동맹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이 더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더 싸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라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합하고 동맹해진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나옵니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기업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자,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고 하신 검열하듯 성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언약과 결합은 오직 주 안에서 뭡니까? 이루어져야 할 영적 기업과 순결함의 보존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예요. 만약 아니면 우리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유익의 영적 균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이 다 뭐냐? 개인 이익과 영적 공동체 유익이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제가 당장 얘가 안 떠오르는데,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계곡에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땅값 딴 거 없어요. 자기가 그냥 머리를 썼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이익을 챙깁니다. 챙기는데 그게 누구에게? 공동체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계속 어떻게 그 권리를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자, 슬로와 딸들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 이 문화지파의 이익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에 개인의 자유도 보호하고 공동체 유익도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 지금 이 슬로와 딸들에 대한 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을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다 가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뭔가가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우리 정신이 뭐냐면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걸 추구하는 게 세상은 자기 걸 추구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만 교회는 뭡니까? 남의 이익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그 말이죠. 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이 뭐냐면 서로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막 길을 삼아가지고 남을 해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하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 참된 자유가 주어졌으나 그 자유를 자기의 소욕이나 이기심을 위해 쓰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위하여 사랑으로 서로 동등함으로 보여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냐면은 개인의 주장을 내세우는 게 보다는 개인이 뭘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게 바로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그리스도가 보여줬죠. 오늘 봤어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슬로바스의 법은 뭐냐? 이런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서 기업에 대한 태도를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법을 누가 완성했느냐? 결국은 이것도 뭡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이 누굴 바라본 거죠?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이 법을 자 슬로바스의 법을 누가 완성했어요?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했다? 완전히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없으면 도대체 이 기업의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자, 구약 율법의 한계와 미비점들은 인간 중보자 모세를 통해 다듬어졌지만 모세는 말씀을 듣고 다듬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중보자 그분이 참된 뜻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새 언약 사랑의 부활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법을 익히고 갖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다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됩니다. 오늘 내용은 구약의 슬바스의 딸들에 대한 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 안에 들어있는 신약 성도들이 이 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걸 다 연결시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의 짐을 지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 때에 신약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왜 그러면 이 이야기를 민수기 끝에서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법을 제안했을 때에 그게 언약이니까 어떻게 해라? 잘 순종하면 뭐가 온다? 형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걸 배우느냐? 다 각자가 개인적인 뭐가 있습니까? 욕심 있고 이익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충돌을 빚을 때 있죠. 그럴 때 이 모든 문제 해결은 뭐라보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셨고 뭘로? 희생과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성도로서 어떻게 됩니까? 희생과 사랑을 본받고 따라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천국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가나안 땅 들어갈 일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전에 요한계시록 배웠지만 우리도 지금 이 관계 생활하면서 뭐예요? 천국을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그걸 배우는 거죠, 여기서. 배워서 결국은 뭐냐? 핵심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되는 것처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정말 우리가 성도에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앞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의 희생과 사랑을 확인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원리는 뭐냐면 내 이기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에 대한 생각, 이타적인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모든 갈등은 해결되고 특히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천국 백성의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